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드니 예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묻기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여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관하여 그분께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이다.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다.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가르침. 이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시자 무리들이 다시 모여드니 예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묻기를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시험하여 묻기를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뭔가 책 잡을 것이 없는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이 뭐냐면 이혼 문제였어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만약에 모세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친다면 모세와 별거 차이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모세와 다르게 대답하면은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자구나 이렇게 좀 정지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럼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반문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용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1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게 바로 모세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답한 것은 뭐가 빠졌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이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는 거 허용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모세의 계명 신명기 24장 1절에는 분명히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그렇게 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가 간음죄를 범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조건을 빼버렸어요. 간음죄 빼버리고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내버려도 된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5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 계명을 기록해 주었다. 예. 이 모세가 이혼을 권장한 게 아니에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간음죄일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만 그 조건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6절에서 9절. 6절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다. 이걸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결혼 제도는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자와 신자의 결혼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으로 연합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으로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마음으로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녀를 또 우리가 신앙의 계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몸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몸이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렇다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신 거, 이거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이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 사람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 그 이후에 그 이후 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일에 관하여 그분께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혼하면 이 간음죄를 범하는 거라고 했는데, 자, 부부 중 한 편이 음행한 일이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모세의 그 계명에도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간음죄를 범하면 이렇게
부부가 계약한 거, 이 언약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간음죄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걸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를 한편에서 범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그 음행한 아내가 있었지만 그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권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부 중에 한 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이때에도 부부 계약은 해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재혼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간음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문제의 경우에 또 갈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한편은 신자고 한편은 불신자인데 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혼하자. 그럴 때는 우리가 신앙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 15절.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화평 가운데서 부르셨다. 네, 그래서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자가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데 이 불신자랑 결혼했다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여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신앙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찾아보면 거기 제24장 6항에 그 간음에 대한 죄가 아니라도 교회에서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거 거절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충분한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고의적으로 동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럴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4장 6항에 의해서 간음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또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답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답에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재결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음행이 있을 경우에, 그건 정치문답에서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제 부부가 갈라진 경우에요. 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에도 재혼이 이렇게 허락이 됐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6절.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전한다. 너희는 집들을 짓고 살며 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얻어 아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보내며 너희 딸들을 시집가게 하여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낳아 거기서 번성하고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예, 이처럼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거기 가서 부부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재혼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 예수님께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친 후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니.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만져주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어요. 14절에서 16절.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고, 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적 진노라고 합니다. 신적 진노.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신적 진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영혼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들을 물리치라고 꾸짖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적 진노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진해요. 우리가 항상 순진해야 돼요. 순수하고 그런 간괴, 그런 괴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순진해야 돼요. 자기의 그러한 생각, 자기의 꾀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지난주에도 증거했죠.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해라. 이 젖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배가 고파야지 사모합니다. 배가 고파야지. 배부른 자는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뭘로 우리가 배불러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무엇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무엇으로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분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간절히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반복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이 보통 우리는 명예, 영광,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오늘 우리 새벽에도 아테네 전도, 오늘 이 아테네 전도가 제가 2주일 연속으로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테네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했어요? 이 아테네는 아주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거기 아주 꽃을 피는 그런 아주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아주 그래서 거기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무신론자.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테네에는 이 두 학파가 아주 강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자니까 유물주의예요. 머티리얼리즘. 물질이 최고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쾌락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에요. 모두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정욕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 철학적인 지식이 그러한 철학자들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철학적인 논쟁 또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어떤 히랍 시인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해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새벽에 읽었죠.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네,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실패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도 때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 인용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지방에서는 열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선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는 뭘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능력받고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긴 전부 다 능력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 그럼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의 그런 지식, 자기의 그러한 생각, 논리, 이해력 이런 것으로 복음을 한번 설득해봐라. 그런 자들 설득할 필요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 논쟁하지 않은 자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복음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논쟁을 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건데. 그런데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이 복음 선포할 때 논쟁하지 않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그대로 믿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끝까지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믿지 못합니다. 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해주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1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세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영생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그 청년,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 사람,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18절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예, 여기는 지도자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지위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23절. 23절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는 아주 부유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부유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부자 청년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아주 많은 그런 젊은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이 많은 젊은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이게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참 재미있는 그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야구선수 박찬호 알아요? 박찬호. 할머니들이 어떻게 아세요? 야구선수 아세요? 박찬호 유명하네요. 자, 박찬호가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 공만 던졌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재산이 거의 2천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2천억. 추산하는 거죠. 400억짜리 빌딩도 있고 2천억이면 대단한 부자 아니에요? 대단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처갓집이 일본의 재벌이에요. 그래서 그 처갓집의 그 장인이죠. 박찬호의 장인이 일본의 한 30대 재벌에 들어가요. 상당하지 않아요? 일본의 30대 재벌은 어마어마하죠. 몇십조가 될지도 모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이 박찬호에 대해서 한 말이 참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인용하는 거예요. 박찬호가 지금 재산이 2천억인데 이 장인이 일본의 30대 그 부자니까 이 박찬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은 그 야구밖에 몰라가지고 돈을 별로 못 벌었다고. 2천억 재산가인데 이 그 장인은 몇십조 되겠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야구밖에 몰라서 돈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몰라요. 자, 이 돈이 이렇게 많을 때는 그 2천억이 그 아주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이 돈으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거 2천억이 있어도 더 많은 사람한테는 어때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2천억이 우리 볼 때 와 그럴 텐데 더 훨씬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 청년 사람은 좋은데 돈이 얼마 없다고 이렇게 취급받는 그게 바로 재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지금 부자 청년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산가인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생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부유한 청년일지라도 이렇게 지금 영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은 걸 보니까.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거 다 가진 거죠. 얼마나 그 재산이 많은 청년인데 지금 뭐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영생 문제는 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선하신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선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그 청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선하신 선생님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접하고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 선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내가 계명들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청년에게 지금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몇 계명부터? 5계명에서 10계명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지금 말씀하지 않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은 도덕적으로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5계명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자, 거기까지 먼저 얘기하는데 이건 전부 다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뭐까지 생각 못했냐면 뭐까지가 우리 성경에서 살인이라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마라. 성경에서 뭐까지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은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를 더 여기서 추가했는데 아까 그 살인하지 마라가 5계명이 아니죠? 6계명이에요. 6계명, 7계명, 8계명 한 다음에 5계명을 맨 마지막에 했어요. 맞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살인이나 이 간음은 밖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입니다. 남 죽이는 것, 그 다음에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양심의 가책을 그런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라기보다는 양심에 관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드러나는 죄부터 이렇게 6계명부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여기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가책, 자, 우리가 그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면은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을 때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은 죽은 거고 그냥 도덕적인 면, 그 다음에 양심도 도덕적인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초보적인 면,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이 청년한테 얘기해줘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또 이 청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실 때는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년 시절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 이 청년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는 그 살인하는 것을 뭐까지 얘기해야 됐어요? 형제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하는 거고, 또 간음하는 것은 마음에 간음한 것까지 간음한 건데, 이 청년은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영적인 뜻을 제대로 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셨다.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자,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젊은이가 지금 얼마나 부자인데, 그런데 이 젊은이는 쾌락에 빠지거나 무슨 뭐 현실에 그런 빠져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는 것을 애쓴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또 겸손히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은 것, 그런 것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자, 어떤 게 부족한가? 이 청년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회개하고 주님 따라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거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재물이 우상이 되면은 못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물이 우상이 되면 이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먼저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섬기기 힘들어요. 우상을 먼저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자,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청년은 아까 그 지도자라고 했죠? 이거 종교 지도자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고 권력도 있고 뭐 세상에 뭐 명예, 영광,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나이도 젊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청년입니다. 자, 이 청년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나오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버려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다 사용해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재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많은 재산이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것은 버리기가 쉽지만 많은 것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적은 금액 연보하기 쉬운데 많은 금액 연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1조도 내 소득이 적을 때는 11조 열심히 내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벌써 이 청년과 다를 바가 없죠. 청년은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걸 움켜쥐어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영생의 도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 앞에 어리석은을 붙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다. 이 어린아이들은 보통 얼굴이 우울하지 않죠? 어린아이들 얼굴이 우울한가요? 우울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나요? 어린아이 뭐 걱정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뭐 별로 걱정 없어요. 자,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우울한 얼굴로 갔다는 것은 벌써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지혜로운 부자 청년이 되려면은 그거 다 세상의 것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하늘나라에다 보화를 쌓고 그다음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버릴 수 없었고 또 세상의 그러한 지위 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너 그냥 재산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거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기쁨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왔겠죠? 얼굴이 기쁜 얼굴로 팔짝팔짝 뛰면서 따라갔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면은 세상 따라갈 수 없고 또 예수님 따라가려면 세상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온 사람일지라도 이 제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진리를 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이거 진리 뭐 설교도 하고 진리 뭐 진리 운동한다고 하지만 이거 진리를 제대로 그 보화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진리를 버려요. 다 배반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돼.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예,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맞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혼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영생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식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야 될 텐데 항상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